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생 찾아 헤매던 답이 알고 보니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말입니다. 50년을 연구실에 갇혀 고대 문헌을 뒤지고 중동의 사막을 헤매고 수천 권의 책을 읽으며 찾던 그 답이 어느 날 지구 반대편 낯선 나라의 길가에서 그냥 피어 있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영국의 한 노학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케임브리지에서 평생을 성경 연구에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단 한 구절, 아주 짧은 한 문장을 붙들고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그 문장 속에 등장하는 어떤 이름, 서구 기독교 세계가 2000년 동안 가장 거룩한 상징으로 떠받들어온 그 이름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그의 평생 과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논쟁했고 무수한 이론이 제시되었지만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50년이 흘렀고 그는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학회 초청으로 처음 방문한 한국, 서울의 어느 가을거리, 호텔 근처를 산책하던 그는 길가에 핀 평범한 꽃 한 송이 앞에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옆을 지나가던 한국인에게 묻습니다. 저 꽃의 이름이 뭡니까? 돌아온 대답을 듣는 순간 그의 손에서 성경책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50년을 찾아 헤맨 그 이름이 지금 그의 눈앞에서 흔하디흔한 길가의 꽃으로 피어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가 평생 찾던 그 이름은 무엇이었고 한국의 어떤 꽃이 그를 이토록 충격에 빠뜨린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보세요.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40년 가까이 성서 언어학과 고대 히브리 문헌을 연구해온 윌리엄 해리슨이라고 합니다. 제 인생의 대부분을 한 권의 책과 그 안에 담긴 몇 줄의 구절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특히 아가서 2장 1절 나는 샤론의 장미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라는 문장은 저에게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평생의 화두였습니다. 서구의 많은 찬송가와 설교 전통에서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에 비유되어 왔습니다. 물론 본문 해석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가 다릅니다만 수많은 찬송가에 인용되었고 무수한 설교단에서 낭송되었으며 신학생들의 논문 주제로 끊임없이 다뤄졌습니다. 예배당의 스테인드 글라스에 새겨졌고 중세 필사본의 장식 문양으로 그려졌으며 청교도 시인들의 시 구절마다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작 그 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이 없었습니다. 2000년 가까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누구도 확신을 가지고 이것이 샤론의 장미다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히브리어 원문을 수십 번 분석했습니다. 차바첼레트 하샤론이라는 단어를 놓고 수많은 학자들과 논쟁했습니다. 어떤 이는 튤립이라 했고 어떤 이는 크로커스라 주장했으며 또 다른 이는 수선화의 일종일 것이라 말했습니다. 백합과에 속하는 국은 식물이라는 주장도 있었고 장미과의 야생화라는 반론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는 이것이 특정 꽃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꽃 일반을 뜻하는 시적 표현일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중동 지역의 고대 식물 목록을 뒤졌고 이스라엘의 샤론 평야를 직접 방문해서 그곳에 피는 모든 야생화를 관찰했습니다. 사해 근처의 건조한 언덕을 걸었고 갈릴리 호수 주변의 초원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식물학자들과 동행해서 계절마다 피는 꽃들을 사진으로 기록했고 고대 문헌에 등장하는 식물 묘사와 일일이 대조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을 얻지 못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고작 샤론 지역에서 자라는 아름다운 꽃이라는 추상적인 결론뿐이었습니다. 6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평생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5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은퇴를 앞두고 있었고 이 질문은 여전히 제 안에서 미완성 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가을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성서학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먼 동방의 경제대국 정도로만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 한류 문화가 유명한 나라, 그리고 기독교 인구가 많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학적으로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서구 중심의 성서 연구 전통에서 벗어나 동아시아 학자들의 관점을 듣는 것도 의미 있겠지만 제 연구 주제인 고대 히브리 언어학과는 거리가 멀 거라 생각했습니다.
학회 발표를 마치고 며칠간 자유시간이 주어졌고 저는 호텔 근처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9월 말에 서울 거리는 선선했고 가로수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왔습니다. 인도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분주했으며 거리 곳곳에서 현대와 전통이 묘하게 공존하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때 제 시선이 길가에 핀 꽃 한 송이에 멈춰 섰습니다. 연보라빛과 붉은 빛이 섞인 5장의 꽃잎을 가진 소박한 꽃이었습니다. 꽃의 중심부는 진한 자주색이었고 그 주변으로 섬세한 수술들이 뻗어나와 있었습니다. 꽃잎의 결은 비단처럼 부드러워 보였고 아침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꽃인데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얼굴을 다시 만난 것 같은 기시감이랄까요. 꿈에서 본 풍경이 현실에서 나타났을 때의 그런 어지러운 감각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제 뒤로 사람들이 지나갔고 자동차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그 꽃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50년간 학자로 살면서 수없이 많은 꽃을 봤지만 이렇게 강렬한 끌림을 느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옆을 지나가던 현지인 한 분이 제가 꽃을 유심히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중년의 신사분이었는데 영어를 조금 하셨습니다.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으로 보아 출근길인 듯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저 꽃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저건 무궁화예요. 우리나라 국화입니다. 여름부터 가을까지 정말 흔하게 볼 수 있죠. 공원에도 많고 학교 담장에도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혹시 영어로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로즈 오브 샤론이라고 합니다. 로즈 오브 쉐런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영어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나네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무너진다기보다는 갑자기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호흡이 약간 거칠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금 로즈 오브 샤론이라고 하셨습니까? 샤론의 장미요? 네, 맞습니다. 그게 영어 이름이에요.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요. 저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50년 동안 연구실과 도서관과 고대 유적지를 헤매며 찾아 헤맸던 그 이름이 지금 제 눈앞에서 길가에 흔한 꽃으로 피어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 속 상징으로만, 신학적 은유로만, 해석의 대상으로만 다루었던 그 꽃이 이 먼 동방의 나라에서는 국가의 상징으로, 거리마다 심어진 일상의 풍경으로 아이들이 매일 보고 자라는 친숙한 존재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성경 주석과 신학 논문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이름이 여기서는 살아 숨쉬는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늘 들고 다니는 작은 성경책을 꺼냈습니다. 가죽 표지가 낡아서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페이지마다 밑줄과 메모로 가득했습니다. 아가서를 펼쳤습니다. I am the Rose of Sharon, on the lily of the valleys. 킹제임스 버전의 익숙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수천 번도 넘게 읽었던 구절이었고 수백 번 강의했던 내용이었으며 논문에 인용했던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어 꽃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정확히, 완벽하게 동일한 이름이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 수 있을까요? 제가 평생 연구한 성경 속 가장 거룩한 꽃의 이름이 지구 반대편 한반도의 국화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 단순한 우연일 수 있을까요? 확률적으로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수십만 종의 꽃이 있고 각 꽃마다 수십 개의 이름이 있는데 하필 이 꽃이 하필 이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이요. 저는 그 길가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재배열되고 있었습니다. 50년간 쌓아 올린 학문적 전제들이 흔들리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생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트북을 켜서 무궁화에 대한 모든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영어 논문, 한국어 논문을 번역기로 돌려가며 읽었고 식물학 백과사전을 뒤졌으며 역사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학명은
히비스커스 시리아쿠스였습니다. 시리아쿠스? 시리아라는 단어가 들어 있었습니다. 중동의 이름이 박혀 있는 꽃이 동아시아가 원산지라는 식물학 논문들을 읽으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동시에 이상한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는 것, 우연이 아니라는 것, 누군가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 보이지 않는 손이 이 모든 것을 배열해 놓았다는 것. 저는 새벽까지 자료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커피를 몇 잔이나 마셨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찾아 헤맸던 것은 꽃의 식물학적 정체가 아니라 그 꽃이 품고 있는 의미의 정체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의미가 지금 여기 한국 땅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둘러 호텔을 나섰습니다. 어젯밤 검색한 자료들을 프린트해서 가방에 넣고 성경책과 노트를 챙겼습니다. 형광펜과 포스트잇도 여러 개 준비했습니다. 목적지는 서울 시내의 한 식물원이었습니다. 무궁화를 제대로, 천천히, 학자의 눈으로 관찰하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지나가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꽃의 구조와 색깔과 질감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계속 자료를 읽었습니다. 무궁화는 별도 법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 오랜 관습과 국가 상징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라꽃으로 자리 잡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천 년 전부터 이 땅의 상징이었다는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삼국시대 문헌에도 등장하고 고려시대 시에도 나오며 조선시대 학자들의 글에도 반복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고대 지리서인 산해경에는 군자국과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지는 꽃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무궁화로 해석해 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근대의 국가 상징으로 채택된 꽃이 아니라 이 민족의 정체성 깊숙이 뿌리내린 존재였습니다. 마치 태초부터 이 땅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역사 속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식물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이미 무궁화 몇 그루가 보였고 꽃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젊은 직원에게 무궁화 전시 구역을 물었더니 친절하게 지도를 그려주었습니다. 요즘 한창 피는 시기예요. 정말 예쁠 겁니다. 특히 오전에 보시는 게 좋아요. 꽃이 가장 싱싱할 때거든요 라고 말하면서요. 저는 그 구역으로 걸어갔습니다. 조약돌이 깔린 산책로를 따라 5분쯤 걸었을까요?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수십 그루의 무궁화 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각 나무마다 수백 송이의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흰색, 분홍색, 자주색, 붉은색, 색깔도 다양했고 크기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꽃은 손바닥만 했고 어떤 꽃은 주먹만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5장의 꽃잎, 중심부의 진한 색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뻗어나오는 수술, 마치 하나의 설계도로 만들어진 것처럼 통일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송이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무릎이 조금 아팠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꽃잎의 질감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벨벳처럼 부드러우면서도 견고한 느낌이었습니다. 꽃잎 가장자리는 약간 물결 모양으로 굽어 있었고 빛의 각도에 따라 색깔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외국 분이신가 봐요. 무궁화를 이렇게 자세히 보시는 분은 처음 봅니다. 대부분 사진만 몇 장 찍고 가시거든요. 고개를 들어보니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 서 계셨습니다. 회색 머리에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베이지색 바람막이를 입고 계셨고 손에는 작은 카메라를 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네, 영국에서 온 학자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꽃에 대해 알게 되어서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무궁화가 성경에 나온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어봤습니다. 샤론의 장미 말씀이시죠?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여러 번 설교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저도 교회를 30년 넘게 다녔거든요. 목사님이 설교 중에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국화인 무궁화가 성경에 나오는 거룩한 꽃이라고요. 처음엔 그냥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외국 학자님이 직접 찾아오신 걸 보니 진짜인가 봅니다. 신기하네요. 저는 그분과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의 성함은 김철수 씨였고 은퇴한 중학교 교사라고 하셨습니다.
평생 역사를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평생 이 땅에 살면서 무궁화를 당연하게 여겨왔다고 했습니다. 학교 교과서에도 나오고 동전에도 새겨져 있고 관공서마다 심어져 있고 여권 표지에도 박혀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꽃이 서양에서 어떤 의미로 불려왔는지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무궁화가 로즈 오브 샤론이라는 건 알아도 그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꽃이라는 건 잘 모르죠. 그냥 우리나라 꽃이니까 소중하게 여기는 정도예요. 애국가에도 나오잖아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꽃의 성경적 의미를 모른 채 사랑하고 서양 사람들은 이 꽃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 채 상징으로만 떠받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쪽에는 실체가 있고 한쪽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만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서로를 찾는 두 연인이 같은 거리를 걸으면서도 엇갈리는 것처럼요. 저는 그날 오후 내내 식물원에 머물렀습니다. 점심도 거르고 무궁화의 생태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침에 핀 꽃이 저녁이 되면 시들어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루의 생명입니다. 한낮의 뜨거운 햇살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다가 해가 지면 조용히 고개를 떨구고 떨어집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면 같은 나무에서 새로운 꽃이 또 핍니다. 어제 떨어진 자리 바로 옆에서 혹은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새로운 봉오리가 터지며 새 생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100일 넘게 여름 내내 초가을까지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생태에서 깊은 영적 의미를 읽었습니다. 죽음과 부활입니다. 매일 죽고 매일 다시 사는 꽃입니다. 이보다 더 그리스도를 닮은 생명주기가 있을까요? 서양 신학에서 부활은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토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그런데 무궁화는 그 부활의 원리를 매일 100일 넘게 눈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 송이가 떨어지는 것은 죽음의 상징이고 새 꽃이 피는 것은 부활의 상징입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떨어진 꽃잎 하나를 주워서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직 따뜻했고 향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서 노트에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무궁화의 영어 이름은 로즈 오브 샤론입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식물학 사전 어디를 찾아봐도 이 이름이 나옵니다. 둘째, 이 이름은 성경 아가서 2장 1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팩트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이후 400년간 서구의 많은 찬송가와 설교 전통에서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비유되어 왔습니다. 물론 본문 해석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가 다릅니다만. 셋째, 무궁화의 학명에는 시리아쿠스라는 중동 지명이 들어가지만 원산지는 동아시아입니다. 이건 역시 확인된 사실입니다. 린네가 18세기에 명명할 당시 시리아에서 채집된 표본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이후 연구에서 원산지는 한국과 중국 일대로 밝혀졌습니다. 넷째, 무궁화는 하루 피고 지지만 100일 넘게 새 꽃을 피웁니다. 이것은 부활의 생태학적 표현처럼 보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여름 한철 동안 1000송이가 넘는 꽃을 피운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다섯째, 한국은 이 꽃을 수천 년 전부터 민족의 상징으로 여겨왔습니다. 역사 기록이 이를 증명합니다. 여섯째, 한국은 현재 이 꽃을 나라꽃으로 삼아 국가 정체성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나열하고 나니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확률적으로 계산해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는 다시 성경을 펼쳤습니다. 아가서만이 아니라 다른 구절들도 찾아봤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꽃은 구원과 회복의 상징입니다. 황폐했던 땅이 다시 생명으로 가득 차는 모습을 꽃으로 표현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5절에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29절에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꽃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영적 메시지를 담은 상징이었습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예언서에서도 복음서에서도 꽃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매개체였습니다. 그렇다면 무궁화는 어떤가요? 이 꽃이 한국 땅에 그것도 수천 년 전부터 뿌리내려 있었고 이 민족이 그 꽃을 정체성의 중심에 놓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식물학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의 문제라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약속의 상징을 심으셨다면 동방의 끝 한국 땅에도 같은 상징을 심으셨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샤론 평야의 꽃이 서쪽 끝의 약속이라면 한반도의 무궁화는 동쪽 끝의 약속이 아닐까요? 성경은 해 돋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라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합니다.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리라는 예언입니다. 저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게 무엇을 보여주시려는 겁니까? 50년간 책 속에서 찾던 답이 왜 임원 땅에서 꽃으로 피어 있습니까?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발견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라는 것을요. 세상이 알아야 할 진실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더 깊은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무궁화와 성경의 연결고리가 단순한 이름의 일치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커피를 한 잔 내려서 책상 위에 놓고 노트북과 성경책, 그리고 오늘 식물원에서 찍은 사진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으로 17세기 킹제임스 성경 번역 과정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당시 번역자들은 히브리어 원문 차바첼레트 하샤론을 어떻게 로즈 오브 샤론으로 옮겼을까요?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어떤 근거로 그 단어를 선택했을까요? 자료를 읽으면서 저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7세기 영국의 번역 작업은 현지 답사보다는 문헌 연구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의 서재에서 고대 사본과 주석을 연구한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대 그리스어 번역본과 라틴어 불가타 성경을 참고했고 유대 랍비들의 주석을 검토했으며 당시까지 알려진 식물학 지식을 동원했습니다. 히브리어 사전을 뒤지고 고대 문헌을 비교하고 동료 학자들과 토론하면서 최선의 번역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즈 오브 샤론이라는 영어 표현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영감에 가까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그 꽃이 정확히 무엇인지 몰랐지만 그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후 서구 원예계와 식물학 문화권에서 동양에서 온 이 꽃을 보고 로즈 오브 샤론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관습이 널리 퍼졌다는 사실입니다. 18세기 중반 실크로드를 통해 유럽에 들어온 이 동양의 꽃은 식물학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아름다운 색깔, 독특한 형태,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새롭게 피어나는 신비로운 생태. 한 송이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다음 날 새 꽃이 또 피어나는 모습을 본 그들은 경이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꽃을 보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에 나오는 그 꽃이 아닐까? 이렇게 아름답고 신비로운 꽃이야말로 샤론의 장미라는 이름에 합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은 주저없이 로즈 오브 샤론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성경 번역자들이 상상으로 이름 붙인 꽃과 식물학자들이 실물을 보고 이름 붙인 꽃이 일치한 것입니다. 시간차를 두고 서로 다른 대륙에서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보다는 어떤 섭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무궁화의 학명 히비스커스 시리아쿠스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시리아쿠스, 시리아에서 온 꽃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실제 원산지는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입니다. 현대 유전학 연구와 고고, 식물학 연구가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이 모순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대 무역로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실크로드는 중국에서 시작해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동과 유럽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교역망이었습니다. 기원전 2세기부터 시작된 이 길은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동서양을 연결하는 생명선 역할을 했습니다. 비단만 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자기, 향신료, 차, 종이, 화약, 그리고 식물의 씨앗도 함께 이동했습니다. 복숭아, 살구, 국화 같은 동양의 식물들이 이 길을 통해 서쪽으로 전해졌습니다. 무궁화 역시 이 길을 따라 서쪽으로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방에서 출발한 씨앗이 천산산맥을 넘고 사막을 건너고 페르시아를 거쳐 시리아 지역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꽃을 피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식물학자들은 시리아에서 이 꽃을 처음 발견했기에 시리아의 꽃이라고 명명했을 것입니다. 린네가 1753년에 이 학명을 정식으로 기재했을 때 그는 시리아에서 채집된 표본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욱 놀라운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시리아였을까요? 시리아는 성경의 땅입니다. 다마스쿠스는 구약시대부터 중요한 도시였고 아브라함이 지나간 길이었으며 다윗 왕이 정복한 지역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사도 바울이 회심한 곳입니다. 바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레반트 지역, 즉 지금의 시리아와 레바논과 이스라엘을 포함하는 이 지역은 성경 역사의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샤론 평야도 바로 이 지역 근처에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을 따라 펼쳐진 비옥한 평야, 그곳이 샤론입니다. 동방의 꽃이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해서 도착한 곳이 하필 성경의 땅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샤론의 장미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저는 점점 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이 꽃을 동방에서 성경의 땅으로 인도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역사를 움직이며 이 모든 것을 배열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 기록도 다시 살펴봤습니다. 산해경의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군자국은 그 북쪽에 있다. 의관을 갖추고 검을 차고 있으며 짐승을 잡아먹고 호랑이와 표범을 부린다. 사람들은 예의를 차리기를 좋아한다. 무궁화가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진다. 이 기록은 기원전 4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 사이에 쓰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2000년도 더 전에 이미 한반도는 무궁화의 나라로 알려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중국인들의 눈에 한국은 무궁화가 피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자의 나라였습니다. 예의를 중시하고 도덕을 귀하게 여기는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꽃과 도덕성이 함께 언급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는 땅에 아름다운 인품을 가진 사람들이 산다는 인식이었습니다. 또한 삼국유사의 기록도 찾아봤습니다. 단군 신화에는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와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 신실을 열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손, 즉 하늘의 자손이라는 개념입니다.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이념을 가지고 이 땅에 나라를 세웠다는 건국 신화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개념과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특별한 사명을 가진 민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불립니다.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정체성입니다. 한국의 천손 사상과 성경의 선민 사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전통이 하나의 꽃, 무궁화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서쪽 끝에 선택받은 민족과 동쪽 끝에 하늘의 자손이 같은 꽃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궁화의 상징성을 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필 이 꽃이 한국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한국 역사를 보면 수없이 많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시대부터 고려, 조선을 거쳐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땅은 항상 주변 강대국의 압박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침략, 몽골의 침략, 일본의 침략, 그리고 20세기의 식민 지배와 전쟁. 하지만 이 민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매번 무너졌지만 매번 다시 일어났습니다. 나라가 망해도 문화는 살아남았고 왕조가 바뀌어도 언어는 이어졌으며 땅을 빼앗겨도 정체성은 지켜졌습니다. 마치 무궁화처럼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지만 다음 날 아침 또 새로운 꽃을 피우는 무궁화처럼
한국 민족도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비유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저는 이것이 민족의 운명에 새겨진 영적 코드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의 부활 개념과 연결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창조, 새로운 시작,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전환을 상징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죽음과 부활의 패턴이 신앙의 핵심 주제입니다.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거듭남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무궁화는 바로 그 패턴을 매일 보여줍니다. 한 송이의 죽음, 그리고 새 송이의 탄생. 이것이 100일 넘게 계속됩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한 여름 동안 1000번도 넘게 죽고 살아나기를 반복합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무궁화는 단순한 꽃이 아니라 신학적 교과서라는 것을요. 살아있는 부활의 증거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고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샤론의 장미, 무궁화의 영어 이름, 학명 속의 시리아, 실크로드를 통한 전파, 한국의 고대 기록, 천손 사상, 부활의 생태, 민족의 역사,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의 중심에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동방의 끝, 한반도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저는 이 생각에 두려움마저 느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발견일까요? 이것을 세상에 말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습니다. 이것은 숨겨져야 할 비밀이 아니라 선포되어야 할 진리라고요. 세상이 알아야 할 이야기라고요. 한국을 떠나기 전날 아침, 저는 다시 한번 거리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목적지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호텔을 나서서 아무 방향으로나 발길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천천히 걸으면서 무궁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웠습니다. 정말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공원에도, 학교 담장에도, 관공서 앞에도, 심지어 작은 골목길에도 무궁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지하철역 앞 화단에도, 아파트 단지 입구에도, 버스 정류장 옆에도 이 꽃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출근길에 스쳐 지나가고, 점심시간에 그늘 아래서 쉬고, 아이들은 그 옆을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그 앞을 지나가고, 노인들은 지팡이를 짚고 그 옆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무도 이 꽃이 얼마나 특별한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특별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일상이 되어서 더 이상 놀라워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 공원 벤치에 앉아서 무궁화 나무를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꽃잎을 비추고 미풍의 가지가 살랑거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상태라는 것을요. 신성함이 일상이 된 상태, 기적이 당연함이 된 상태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꽃이 성경에 나오는 샤론의 장미라는 사실을 대부분 모릅니다. 이 꽃의 영어 이름이 로즈 오브 샤론이라는 것은 알아도 그것이 서구 기독교 문명에서 어떤 의미로 불려왔는지는 잘 모릅니다. 킹 제임스 성경 번역 이후 400년 동안 이 이름이 어떻게 찬송가에 불렸는지, 얼마나 많은 설교에서 인용되었는지,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한 구절을 붙들고 얼마나 깊이 묵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저 이 꽃을 사랑합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그리고 자신의 세대까지 이어져 온 꽃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역사책에 나오고 동전에도 새겨져 있고 관공서마다 심어져 있기 때문에 소중히 여깁니다. 지폐와 여권을 보면 무궁화가 새겨져 있고 대한민국 정부의 문장에도 무궁화가 들어가 있으며 대통령 연설대에도 무궁화 문양이 박혀 있습니다. 그들은 이 꽃의 신학적 의미를 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그 의미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새롭게 시작하는 삶, 어제의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오늘 다시 일어서는 정신, 100번 넘어져도 101번째 다시 일어서는 회복력. 이것이 바로 무궁화의 생태이고 동시에 이 민족이 살아온 방식입니다. 한국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났고 경제 위기를 극복했으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전진해 왔습니다. 바로 무궁화처럼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무엇일까요? 식물학적 발견도 아니고 역사적 발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학적 발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각 민족에게 고유한 정체성을 주셨다는 발견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약속의 땅과 선민의식을 주셨고 한국에게는 무궁화와 천손 사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두 가지가 하나의 꽃 이름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보다는 어떤 섭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천 년에 걸친 하나님의 계획처럼 보였습니다. 실크로드를 통한 씨앗의 이동, 성경 번역자들의 영감적 선택, 식물학자들의 명명, 그리고 한 민족의 정체성 형성.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 움직여 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성경은 해 돋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13편 3절의 이 말씀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서쪽 끝 이스라엘에서 동쪽 끝 한국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의 증거가 바로 무궁화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특히 감동받은 것은 한국 사람들의 겸손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특별한 꽃을 가지고 있는지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일상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식물원에서 만난 김철수 씨처럼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무궁화를 그냥 우리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예쁜 것도 아니고 화려한 것도 아니지만 우리 것이니까 소중하다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부심이 아닐까요?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도, 화려하게 포장하지 않아도 그냥 존재 자체로 빛나는 것. 무궁화가 길가에서 조용히 피고 지듯이 한국 민족도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는 별명이 딱 맞았습니다. 요란하지 않지만 꾸준하고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하고 크게 드러내지 않지만 깊이 뿌리내린 민족입니다. 저는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발견을 어떻게 세상에 전해야 할까요? 학술 논문을 써야 할까요? 국제학회에서 발표해야 할까요? 아니면 대중 강연을 해야 할까요? 책을 출판해야 할까요?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것은 한국 사람들 스스로 발견해야 할 진실입니다. 외국인 학자가 와서 당신들의 꽃이 성경에 나온다고 말하는 것보다 한국인들 스스로 자신들의 뿌리를 돌아보고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들어서 아는 진리보다 스스로 발견하는 진리가 더 깊이 박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작은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뿐입니다. 씨앗을 뿌리는 것뿐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꽃을 피우는 것은 한국 땅의 몫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몫입니다. 저는 단지 메신저일 뿐이고 진정한 주인공은 이 땅의 사람들입니다. 영국에 돌아온 후 저는 제 연구실을 정리했습니다. 50년간 쌓아둔 자료들을 보면서 그동안 제가 찾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샤론의 장미라는 꽃의 정체를 찾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신의 계획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목격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그것을 봤습니다. 2000년 전 성경 번역자들이 영감으로 선택한 이름이 이후 식물학자들의 발견으로 확인되고 수천 년 동안 한 민족의 정체성으로 뿌리내렸다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긴 호흡처럼 느껴졌습니다. 인간의 시간으로는 수천 년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한순간입니다. 마치 교향곡의 한 악장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된 아름다운 선율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한국에서 찍어온 무궁화 사진을 봅니다. 컴퓨터 바탕화면으로 설정해 두었고 아침마다 그 사진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 식물원에서 주웠던 꽃잎을 성경책 사이에 끼워 두었습니다. 아가서 2장 1절 바로 옆에요. 나는 샤론의 장미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이제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는 서울 거리에 피어있던 무궁화를 떠올립니다. 조용히 피고 조용히 지고 다음날 다시 피어나던 그 꽃을요. 그리고 그 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요. 출근길 버스를 기다리며 무심히 바라보던 사람들, 공원에서 산책하며
그 옆을 지나가던 사람들 모두가 그 꽃의 의미를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것의 가치를 모릅니다. 길가에 피어있는 그 흔한 꽃이 서구 기독교 문명 전체가 상징으로 떠받들어 온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찬송가로 불리고 설교단에서 선포되고 신학 논문에서 연구된 바로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보는 그 꽃이 부활의 신학을 생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과 생명, 좌절과 회복, 끝과 시작을 매일 반복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애국가로 부르는 그 꽃이 동서양을 잇는 영적 다리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약속과 한국의 정체성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선처럼요. 하지만 이것을 자랑으로 삼지 마십시오. 오히려 책임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런 꽃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무궁화처럼 살라는 뜻처럼 느껴집니다. 매일 새롭게 시작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고 죽음 같은 어둠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잃지 말라는 하늘의 명령처럼 보입니다. 100번 넘어져도 101번째 일어서라는 메시지처럼요. 저는 이제 80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제 학문 여정의 끝자락에서 이런 발견을 하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젊었을 때 이것을 알았다면 오히려 교만해졌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위대한 발견을 했다고 자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공로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무궁화를 볼 때마다 샤론의 장미를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꽃이 상징하는 삶을 사십시오. 매일 죽고 매일 다시 사는 삶,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진정한 무궁화 민족의 삶입니다. 어제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어제의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날 공원에서 만난 한 할머니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분은 무궁화 나무 아래서 손자와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손자는 5살쯤 되어 보였고 할머니는 70대 정도 되어 보이셨습니다. 제가 꽃을 사진 찍는 모습을 보고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꽃은 참 신기해요. 아무리 더운 여름에도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꼭 다음날 새 꽃을 피워요. 포기를 모르는 꽃이에요. 우리 민족 같아요.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포기를 모르는 꽃, 그것이 무궁화입니다. 그리고 포기를 모르는 민족, 그것이 한국입니다. 하나님은 그 진리를 꽃으로 기록하신 것처럼 보였고 이 민족의 DNA에 새겨 넣으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가장 아름다운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밀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리에서 미처 알지 못했던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공감하셨다면 오늘 이야기 속에서 느끼신 점을 댓글에 남겨보세요. 그 한 줄이 다음 사연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